안녕하세요. 성사교회 아동부 친구들 5월 17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쁜 은혜를 받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즐거운 찬양이죠. 여러분, 언제나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또한 우리들 마음 또한 기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예배드리다가 도중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없게 해주시고 예배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잘 봐도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중해서 영상 보고 말씀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11 제자는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권한을 갖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새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아요.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해요. 이것을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길 바라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명령 또는 사명을 준다고 하는 사명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영국 여왕이 기사 자귀를 주는 수여식입니다. 뭐냐면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귀족인데 이 귀족의 신분을 여왕이 그에게 주는 거예요. 기사 자귀를. 자, 기사 자귀를 줄 때 칼을 들고 머리와 어깨, 양어깨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기사 자귀로 주겠다라고 하는 수여식을 합니다. 이 수여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기사 자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영국에 바로 여왕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명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겠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울 텐데 이것을 꼭 지키렴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지금 주님의 제자로 파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배웠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거 맞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모든 능력과 권세로 너희를 제자로 파송하노라 라고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왕이
여왕의 뜻에 의해서 기사자기를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도 여왕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내가 기사자기를 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권한이 여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세로 제자들을 판송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막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거나 병을 고치거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2명씩 파송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들을 삼고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어요. 심지어 기도하며 병 고치는 일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막 죽으려고 난리를 쳐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죽겠어요. 그 아이 몸속에는, 아들 몸속엔 귀신이 들어가서 있던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착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인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해 주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눈으로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치 주님이 하신 같은 능력의 일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 기도하고 절벽에서 뛰어낼 테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것처럼 막 걸어볼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병원에 실려갑니다. 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으니까 나 기도해보고 무리에 들어가 봐야지. 바다로 뛰어들면 풍덩하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벌밖에 없는 옷. 이것을 그럼 빨려면 벗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을 벗으면 발가 벗어야 되니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옷이 한 벌밖에 없어요. 이 옷을 벗고 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비를 내려주셔서 이 옷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비 맞고 돌아다닌다고 옷이 깨끗해지나요? 안 깨끗해져요. 왜냐하면 세제도 넣고 열심히 비벼서 빨아야지만 깨끗해지잖아요. 드럼 세탁기처럼 세탁물이 들어가고 윙 하고 돌아가야지만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찾아왔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선교사님 옷이 마치 빠른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면 이 선교사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옷이 깨끗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선교의 일을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도시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옷이 더러워지자 똑같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제 옷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여기에는 세탁기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아프리카 속에서 그렇게 비로도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한 것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다에 빠져서 정말로 생명이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도 예수님처럼 해봐야지 하고 물 위에 뛰어들거나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해선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 능력처럼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도 정말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곳으로 모였어요. 왜 명하신 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냥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괜찮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집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 구별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6월 7일부터 다시 아동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명하신 이곳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름답게 예배할 때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제자로 기도의 능력을 행하며 멋있게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도 예물 준비한 줄 믿어요. 목사님 전 준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집에서 드릴 때 그 예배도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막 팬티바람, 추리닝 같은 거 편하게 입고 예배 드리는 거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좋지만 예배답게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예물 드린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지켜주세요. 6월 7일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산교회 친구들 오늘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벌써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월 마지막 주부터 3, 4, 5 이제 5월 3개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 4개월 차가 될 텐데 그나마 3개월 동안 못 드리고 다시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 참 걱정 많이 했습니다. 8월까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많이 좋아져서 여러분들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린 거 인증샷 정말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끔씩 보내줍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어른들도 우리들도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예배하고 아름다운 예배 모습도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 야유회 갑니다. 이 야유회 가는 거 여러분들 출발 9시입니다. 5월 26일 화요일이에요. 토요일 아닙니다. 화요일 날 교회로 아침 9시까지 오면 되니까 잘 준비해서 오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준비물은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6월 7일 첫째 주부터 11시 예배로 다시 정상적 예배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있는데 어떻게 가요? 한 명이 모여도 예배합니다. 한 명이 모이지 않아도 선생님들끼리도 예배할 겁니다. 이제 6월 7일부터 예배의 문을 열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모두 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암송 말씀을 얘기해 줄 텐데요. 암송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3번 써서 우리 인증샷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동부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친구들 이 예배 끝나면 예배 드린 모습 보내주고 또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고 지낼 수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